오늘은 5월 첫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나 또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대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를 통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예수님이 안수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와 부모를 꾸짖으면서 아이들은 저리 가라, 아이들을 쫓아버렸죠. 이것을 본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다시 불러서 앞에 세우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또 한 번은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도중에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내가 높은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높은 사람이야, 뭐 서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2절에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 아이 하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잘 받들어 섬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 하나, 잃어버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찾게 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하나 잃어버린 것, 그거 찾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이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 어린 아이 하나, 잃어버린 어린 아이 하나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잘 영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겁니다. 내가 어린 아이, 다시 말하면 작은 자잖아요, 소자.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 작은 자를 내가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3절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처럼은 비유해서 우리가 지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 작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자를 섬기라, 그 말이죠. 그럼 작은 자가 뭐냐? 작은 자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작은 자가 뭐냐? 나이가 젊은 어린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이 작은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겠죠. 신분이나 뭐 계급이나 이 직책이 낮은 사람이 작은 자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큰 그런 사람들 우러러보는 유명한 사람에 비해서 아무 이름 없는 이런 사람 작은 자일까요? 사람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또 아니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냥 비실비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작은 자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냐? 그것은 죄인입니다. 죄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제 새벽에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 손질할 때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에 다시 올라가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을 해서 그런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낼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큰 자 앞에서 자기는 너무 작은 자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나는 죄인이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었으면은 100마리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찾았을 때에 그 99마리,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가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 단순히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 회개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저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화를 예수님 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밤새도록 막 등불 켜고 하나 찾았어요. 그랬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큰 소리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작은 자예요? 이 세리가 작은 자죠. 죄를 인정한 이 세리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 성삼위 중에 한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낮아지심이라 하여금 사람의 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낮아지심 비하이고 거기다가 더더욱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처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가장 작아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 소자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그런 비유 있죠. 우리말로 뭐 탕자.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형하고 저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미리 좀 주세요. 그래? 그럼 주마. 그리고 다 땅이랑 뭐 이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캐시 만들어서 멀리 외국으로 날르잖아요. 날라서 거기서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 되잖아요. 그 어떻게 돼? 남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 거기 잠자면서 근데 먹을 거 안 주니까 돼지 쥐염 열매 같이 먹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어떤 생각하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 앞에 가겠노라. 그 아버지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바닥에까지 앉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는 품꾼의 하나처럼 낮아지고 작아진 겁니다. 그 주인이, 아니, 그 아버지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말은 뭐예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으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다느니 뭐 근데 세리입니다. 근데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기다려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키가 작으니까 뒤쪽에서 보면 예수님 얼굴하고 마주치지 못하니까 예수님 얼굴 딱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보자. 예수님이 발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묵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나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잃어버린 작은 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작은 자가 아니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죄인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회개. 회개가 없으면 잃어버린 자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구약의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의 뭐 고난, 여러분 욥 하면 뭐 고난 생각나잖아요. 근데 욥이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 다 데려가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 얼마나 큰 고난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잘못해 죄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 근데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워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또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도 종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물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죄진 게 없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잘못한 거 없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깨닫게 돼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리는 그러한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인 아니라고 뻗댕기다가 하나님 만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전보다 갑절이 나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어린 아이와 같이 소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어려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도 받드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작은 자 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의로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난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난 타다 남은 무지깽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가 사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익하다고 하고 그것이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이고 작은 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작은 자, 잃어버렸던 작은 자를 찾아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소자가 되어 작은 자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이에요.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길까? 그거잖아요.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길까? 작은 자가 되는 것은 회개라고 해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든지, 심지어는 살인을 했든지, 뭐 간음을 했든지, 뭐 도둑질을 했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대해서 손가락질하고는 죄인으로 낙인 찍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에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 차려놓고 사람들이 왔는데 참 다 즐거워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이 큰 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따지잖아요. 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럴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지 못했다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소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죄인 되어 돌아온 동생을 이 형은 용납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날렸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넌 네 몫이 따로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괜찮은데 주님이 괜찮다는데 주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뭔데? 용서하고 안 하고 하냐. 베드로가 한 번은 형제가 잘못을 하면은 몇 번쯤 용서할까요? 한 3번 정도 용서할까요? 아니면 7번쯤 용서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7번이 완전한 수예요. 7.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이라 완전한 수. 한 7번 하면은 된다. 7번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마음 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요. 뭐가 걸리냐?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지 그 용서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뭘 용서를 해?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형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욥기를 다시 들여다보면요, 욥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도 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에게 너와 너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숫소 7마리와 또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 속죄제 드린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수양 7마리와 수소 7마리를 가지고 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숫소 7마리, 수양 7마리 갖다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갑절이나. 우리가 소자되고 작은 자 되어서 소자되고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의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에 쓸 것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는 행동으로 내 삶으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거기에는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에 함설교 한 적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잘 섬겨야 돼. 다 소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 다 소자예요. 어린 나이, 작은 자 되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 아니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귀한 사람들, 귀한 존재들을 내가 함부로 대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들어 모셔야죠. 받들어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 예수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증거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 탕감해줬더니 나가서 500데나리온 자기가 꿔준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어. 그럼 다른 사람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소자가 되어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잘 섬겨. 소자 되어 소자를 어떻게 섬길까? 이까지 고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영혼 찾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보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돼. 그 사람이 혹 잘못해도 내가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소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걸림이 돼서 내가 지적을 하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작은 자인 것을 포기한 겁니다. 모쪼록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잘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큰 자 되어 영광을 얻게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